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풀리지 않는 문제, 그것이 오해가 되어져서 신앙이 정체되거나 아니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그렇게 문제거리, 오해될 만한 문제를 몇 가지 만나게 되어지는데, 혹시 이런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있다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또 바라보시고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부터 쭉 연결되어져서 죽은 나사로가, 병든 나사로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의 귀한 사역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마르다 마리아가 현실 속에서 겪었던 문제를 통해서 먼저 신앙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 오해 세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3절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11장 3절 말씀 올라가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니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나만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주님은 사랑하지 않는데. 자,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야 할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전능의 하나님이라면 병은 없어야 되고 문제도 없어야 되고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런 오해가 해결이 안 되면은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분,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은 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계속되면은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예배가 어려워집니다. 아니, 사랑하지 않는 분을 예배하러 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또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굳이 해야 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전능하지도 않는데요, 능력이 없는데요, 무슨 굳이 그분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그 사람이 그 도움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굳이 시간 낼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은 병든 사람, 이 약한 사람에게는 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들었다는 말씀을 들으시지만 즉시 가서 고쳐주지도 않고, 자, 다시 우리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니까 바로 안 가시지. 아니, 진짜 사랑하면, 이런 사람도 사랑한다면 바로 가서, 즉시 가서 고쳐주셔야지. 이틀씩이나 머물러 있는 걸 보니까 예수님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빨리 즉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삶의 문제를 만날 때 빨리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급해서 더 빨리를 원하고 찾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힘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과연 병든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우리 일반적인 생각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건강하고 소위 말해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만 영광 받지 않나?
시상대 위에 올라서 큰 상을 받으면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만 영광 받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나 같은 사람은 영광 올려드릴 자격도 없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볼 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인생 자체를 스스로 비관하며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이런 오해를 만날 때 이 오해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 4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오늘 제목과 같이 믿어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는 믿음이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 믿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식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식으로 많이 성경을 알다 보면 우리 스스로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성경을 다 지식으로 알아도요, 이게 믿음이 안 되면은요, 마치 모래 위에 아름다운 집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병들고 문제 만나면은 그 집은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을 구원으로 말씀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진짜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말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문제로 인해서 오해로 인해 신앙생활에 활력을 잃으신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 때에도 연약할 때에도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소개합니다. 접어놓으시고 로마서 5장을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먼저 6절 말씀, 로마서 5장 6절 말씀 다 함께 245쪽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연약할 때가 나오죠. 연약할 때.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밑바닥의 모든 상황들을 다 포함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의 상황이라면 병들어 죽을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연약함입니다. 실패한 모든 상황, 연약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 8절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도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연약한 정도가 넘어서는 게 죄를 지은 죄인이고 더 심각한 게 원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연약할 때에도 이렇게 범죄하였을지라도 원수 되었을지라도 사랑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척합니다. 오늘까지 사람에게 주목받고 인정받던 사람들도요, 범죄하여 그 다음날 뉴스에 딱 오르는 순간 다 돌 던집니다.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 다 조건적입니다. 유명해서 잘나서 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연약한데 누가 사랑합니까? 죄인을 누가 사랑합니까? 원수를 누가 사랑합니까? 아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니까 이 말씀을 머리로 담아놓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으면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말씀에 놓으시고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따진단 말이에요. 말씀 가지고서. 마귀도 왜 말씀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말씀 가지고 공격합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해도 병들었어도 실패했어도 아무 힘이 없어도 탕자일지라도 사랑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믿어져야 합니다.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보신다면 저 본문 4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믿으면 연약할지라도 죄인 원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다니엘과 같은 고백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받기 원하시는 예배요 찬양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한번 질문을 또 답해 보겠습니다. 왜 즉시 가셔서 고쳐주지 않으셨을까? 왜 즉시 해결이 안 될까? 시간의 문제죠. 왜 빨리 안 될까? 이렇게 지체하시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고 관심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질문 앞에서 해결받아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나의 때와 다르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파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잠시 지금 위기를 만났지만 그 잔치는 그 어떤 잔치보다 풍성하고 풍요로우면 끝납니다.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전보다 나을 수가 있을까?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그로 인해서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급해도요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세 번역에 보니까 이 말씀을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알맞은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자, 하박국 2장 이건 찾아봅니다. 하박국 2장 말씀. 2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1303쪽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 죽었죠. 물론 기다리십시오. 부활의 때가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때가 되면 영광을 경험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빠른 게 빠른 거 아니에요. 지금 늦는 게 늦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방향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지 속도 늦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고 있는 방향만 분명하다면 그 말이 뭡니까? 지금 믿고 있는 믿음만 분명하다면 늦는 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생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늦는 거 아닙니다. 너무 빨리 가다가 하나님 잃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빨리 달리다 보면은 이정표를 못 봐요. 시속 100km로 차를 휙 달리다 보면은요, 이정표에 작은 글씨가 보이던가요? 안 보입니다. 걸어가는 사람이 훨씬 잘 봅니다.
멈춰 서야 보입니다. 빨리 간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잘못 갔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질문 참 여러 번 드렸었죠. 지금 빨리 내가 빨리 뭔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빨리 해결되어지면 빨리 건강해지고 빨리 사업 성공하고 빨리 내 부자가 되고 문제 다 해결되어지면 여러분 지금보다 신앙생활 더 잘 할 자신 있으세요? 지금보다. 하나님 앞에의 태도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자신 있으세요? 진짜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자신 있으신가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입으로는 하나님 영광 하지만은 그 속에 내가 영광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얼마나 가득한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연약함으로 인해서도 충분히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지나고 보니까 그 뒤에 숨어있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오늘 현재 당한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참고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 가난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의 인생을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믿는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찬송하며 오늘도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오해에 대한 답도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병든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1등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1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은 한 명만 만드셨을 거예요.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 1등이죠. 모든 분야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한 명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희 후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게 하마,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마, 그렇게 많이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대단한 사람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저 여러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만드실 때, 평범한 나를 만드실 때, 어쩌면 평범 이하의 나를 만드셨을 때도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셨습니다.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자, 1020쪽에 있습니다. 1020쪽 이사야 43장 7절 다 함께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신 거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신다면 이 말씀도 함께 믿으십시오. 만든 것만 인정하지 마시고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었다.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까지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면 오늘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야, 나 같은 게 영광이 될 수 있구나. 얼마나 존귀합니까? 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필요한 것은 죽는 겁니다. 죽어야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 또 산헤드린 공회의원, 그리고 세상에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었는데 그 대단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니죠. 십자가 연합하여 죽고 내 안에 주님 모셔드리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것 모르시는지 않습니다. 그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즉시 달려오셔서 고쳐주지 않는 이유는 죽을 때를 기다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고 다시 살리는 거예요. 병든 사람 고쳐봐야 뭐 금방 다시 또 병듭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시 부활의 영광, 새 생명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신 사람이라야 그 삶이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정말 예수 모신 사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만 되면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네, 아멘.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도 당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고백하십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죽은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 진단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상태가 영광이 되는지 아닌지 진단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9절. 자, 돌문을 옮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마르다의 반응입니다.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예,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아멘 하지 않죠. 돌문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뭔가 못마땅한 투의 대답을 합니다.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냄새납니다, 예수님. 난 금요일 날도 이 말씀 언제 나왔었죠? 아이, 감기 걸리셨나요, 주님? 코가 막히셨어요? 이 냄새 못 맡으세요? 이런 비아냥거림과 뭔가 분노 섞인 어투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 다음 절에 너 믿으면 영광 본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자, 마르다의 반응을 보면 뭐가 문제라는 거 금방 눈치채셨죠?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 자, 우리 다시 한번 마르다의 태도를 몇 구절 살펴봐요. 올라가셔서 22절. 이 마르다의 대답입니다. 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여기 보십시오. 압니다. 믿습니다. 부활할 것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압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이 대답만 보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집니까? 그런데 막상 말씀의 도전 앞에서 딱 서보니까 화를 냅니다. 오히려 주님을 훈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믿음이 요 전까지만 상황만 놓고 보면은 이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마태복음 7장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주여 주 했는데 주님과 하면 상관없는 것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모른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진짜 심각한지 언제 드러나느냐?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될 때가 되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상황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아무리 집을 잘 져도 모래에 지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모래의 반석의 차이도 그겁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한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마르다와 같은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 쫓아냈고 능력 행하였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믿음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근데 막상 주님 말씀 앞에 딱 서보면 돌문 옮겨놔라 라고 하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반응했다는 겁니다. 냄새납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말씀하십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구원도 받을 뿐더러,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이 사람들의 삶은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가 맡고 있는 그 악취, 주님 맡아요. 거기 있는 사람 다 맡습니다. 시신이 썩고 부패하면 냄새 납니다. 여러분, 이 냄새보다 더 심각한 악취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악취입니다. 믿음 없어 불평하고 있는 마르다의 그 삶에서, 태도에서, 언어에서 나오는 악취입니다. 이건 코로 맡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맡아요. 이보다 심각한 악취가 어디 있습니까?
12장 한번 가서 보시면 3절, 거기 이제 그 집에 예수님 다시 가셨을 때 마리아가 3절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죠. 그렇죠. 향유를 깼으니, 옥합을 깼으니 향유 냄새가 코로 맡을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마음으로 받는 영적 향기가 있습니다. 그 헌신을 통해 보여줬던, 믿음의 삶을 통해 보여줬던 향기는 예수님은 마음으로 맡으세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향기는 다 사라져버릴지 몰랐어도요, 그 여인이 행한 일이 말씀에 기록되어 가슴에 감동의 향기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헌신하는 삶은 향기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악취를 풍기는 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되어집니다. 4절 5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6절까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악취가 풍기지 않습니까? 말은 얼마나 그럴듯해 보입니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탐욕이 있지 않습니까? 탐욕의 삶은 악취를 풍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은 악취를 풍길 뿐입니다. 절대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돌문 옮겨 놓으라면 그냥 옮겨 놓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는 걸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진리에 반응해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 믿음만 있을 수 있다면, 말씀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만 있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만난 삶의 문제는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삶의 문제 앞에서 이 고백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암송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고백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살리는 방법은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한마디 말씀 앞에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옵니다. 그 과정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4절 다 함께.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풀어놓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다 수족을 동였고 얼굴도 감싼 걸 보면은 그 히브리인의 염하는 것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죠. 다 염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손발을 꼭 묶습니다. 얼굴까지 다 감쌉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나 나와라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염한 상태로 나온 거예요. 염한 상태로 어떻게 움직였겠습니까? 그냥 깡총깡총 뛰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손발을 풀어놓을 수도 없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다 풀어놔. 묶여있는 거 다 좀 풀어놔라. 얼굴 감싼 걸 풀어놔야 보여야 움직이죠. 손발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풀어놔야죠.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살았어도, 산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 살았어도 풀어놓지 못하면 정상적인 삶을 못해요.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묶여있는 상태로. 구원을 받았어도 묶여있으면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상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필요한 게 풀어놓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계속 묶여 살면 내 고집에 묶여 산다고 생각해 보시오. 믿는데 내 생각이 계속 묶여 살아요. 내 계획에 묶여 살아요. 내 가치에 묶여 살아요. 이렇게 묶여 살면 어떻게 믿음의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는데 그 자유함이 뭔지 모릅니다. 그 죽음 이후의 부활의 영광, 진짜 영광은, 여러분 영광이 뭐 깡충깡충 뛰며 다 묶인 상태로 깡충깡충 뛰며 살아가는 그 영광이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나요? 아니잖아요. 생명의 풍성함과 자유의 기쁨을 경험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놔야 돼요. 그 푸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풀려지면 쓰임받아요. 풀려지면, 다 따라 합시다. 풀려지면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나귀는 복음 사역에 있어서 그 나귀 한 마리는 없으면 안 되는 도구예요. 나귀 한 마리가 없었더라면요, 복음 사역은 완성이 안 됩니다. 왜? 말씀이 틀렸기 때문에.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데 그 나귀 새끼를 타실 거라고 미리 말씀을 해놓으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려고 저 좋은 말도 있었지만 나귀 타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나귀도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을 하나 봐야 되는데,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말씀 한번, 마지막 한번 성경구절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님 제자들 둘을 보내서 나귀를 풀어오라는 과정의 3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나귀가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 상태로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풀어야 돼요. 사용되어지려면 풀어야 됩니다. 자, 그 뒤에 계속 보시면 31절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누가 써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자, 33절부터 36절까지 시작.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주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여러분, 나귀가 이보다 영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언제 나귀의 삶에 예수님을 태워볼 수 있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언제 나귀가 가는 길에 옷을 펴놓고 그 위를 밟고 지나가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이 영광은 어떻게 경험하게 되어진 건가 하면 풀어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인이 묶고 있으면 이 나귀는 영광스러움에 동참을 못합니다. 푸니까 가능해져요. 푸니까. 나귀라도, 나귀 한 마리라도, 나귀 새끼 한 마리라도 풀려지면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지는데 묶여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진 모든 삶이 풀려지면 영광스럽게 쓰임받아요. 풀려지면, 묶여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풀려지면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푸는 능력이 말씀이죠. 말씀 한마디예요. 주가 쓰시겠다 말씀 한마디에 풀려났고,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 한마디에 살아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이 푸는 겁니다. 진리가 믿어질 때 믿음이 묶여있던 것을 끊어내기 시작하고 풀어놓기 시작해요. 믿어지면. 내가 풀어보자 그래서 풀려지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순간 풀리는 거예요. 믿어지는 순간 묶였던 것이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은 때가 계심도 신뢰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영광 받을 수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어지면 내가 가졌던 오해가 풀려지고 문제에서 자유케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또 새로운 믿음의 걸음을, 여정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